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참 표지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길이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비탈이 져 있고 아무리 꾸불꾸불해도 표지판은 그 길을 인도하고 안내하고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울과 같이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켜 하나님의 나라가 이쪽이라 알려주시는 그런 표지가 되시고 사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10장부터 13장까지를 학자들이나 또 성경을 해석하는 이들이 혹시 이건 눈문의 편지가 바로 이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장부터 13장까지는 그 이전에 문제가 해결돼서 자 이제 우리 앞에 잘해봅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더 격하게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하고 더 격하게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듯한 내용들이 10장부터 13장까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 잘못을 깨닫기 전에 그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때 개척할 때 갔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 있을 때에 문제가 발생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한번 갔다 왔어요. 비공식적으로 뭐 그때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어요. 효과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고린도 후서를 보내놓고 다시 한번 이제 방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방문하려고 한다라는 표현도 나와 있지만 세 번째 방문하기 전에 아마 10장부터 13장까지를 먼저 그들의 심각한 상태에 대해서 잘못입니다. 아닙니다. 정신 차리십시오라고 먼저 보낸 편지가 아마 10장부터 13장까지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황상으로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결되기 전에 가기 전에 먼저 써보낸 것 그게 10장부터 13장까지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부터 13장까지는 표현이 고린도후서는 알기로는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써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10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은 이건 다시 무언가를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계속 자신이 옳은 사도다. 난 거짓 사도가 아니다라는 걸 계속 변명하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10장부터 13장까지는 그런 전제를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가 추가가 돼서 함께 고린도 후서 내용 안에 들어가게 돼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바울은 계속 자기를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도 경험을 하시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다 보면 말다툼이라든지 의견 대립이 막 심하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자포자기의 개념이 아니라 이거 말이 안 통하는구나. 이거 도대체 이 사람하고는 얘기를 해봐야 이게 말이 안 되는구나. 그럴 때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그래 내가 바보다. 너 같은 놈하고 얘기하고 있는 내가 바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으신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가끔씩 그런 이야기들을 체념하듯 이야기하는 것 경험해 보셨을 텐데 그래 내가 바보다.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리석은 자죠.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이런 자랑을 늘어놓고 있으니 내가 진짜 사도라고 그리고 내가 사도에 대한 증거와 내가 진짜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증거들을 내가 뭐 3층천에 올라갔다는 얘기 영적인 그런 이야기들 경험들 여러분들에게 내 자랑거리 삼아 늘어놓고 있는 참 내가 바보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 어리석은 자들이나 하는 짓을 나도 하고 있으니 오죽하면 내가 내 자신을 어리석은 자들처럼 그렇게 자랑하겠습니까? 이건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나를 자랑해야 하고 내가 나를 변호해야 하고 내가 이런 사도라는 증거를 여러분에게 일일이 구구절절히 이야기해야 한다는 건 참 비참한 겁니다. 내가 자랑하기 좋아가지고 내가 진짜 사도라고 난 이런 경험이 있고 난 사도로서 이런 일들을 했더라고 여러분에게 자랑을 하고 있는데 이 모습 자체가 어리석은 겁니다. 목사가 내가 목사라는 증거를 계속 드러내 보여야 됩니까? 그냥 삶이 그것이고 그리고 자꾸 내가 목사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누군가 당신은 목사가 아니요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 아닙니까?
누군가 당신은 목사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목사입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보고 사도라고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사도입니다라고 자꾸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나를 자랑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나를 PR을 해주면서 돌아다니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자랑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 성도와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 텐데 내가 누구인지는 거짓말하는 사도들 앞에서 적어도 아니다라고 변명해주고,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사실적으로다가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해주질 않고 나를 변호해주지도 않고 입을 다물어 버렸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부득불 내 자신을 자랑해야지 내가 거짓이 아니라는 게 판명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어리석은 자랑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자랑 삼아 나를 높이고 드러내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입을 다물어 버렸으니까 나라도 내 입을 벌려 내가 진짜 사도라는 걸 얘기해야 되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 여러분 진짜 어리석은 게 누군지 알겠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랑을 하고 있는 내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그 거짓말하는 자들 앞에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진짜 사도입니다라고 한마디 증언을 해주고 증거를 대줘야 될 여러분들이 입을 다물어 버렸으니까 내가 어리석은 자랑을 하게 만드는 당신들이야말로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용상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화술은 좀 어눌하다라고 분명히 자기도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글로 기록한 거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27권 중 13권을 사도 바울이 직접 기록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적은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니, 그죠?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왜요? 다른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그 거짓 사도들 있지 않습니까? 바울을 공격하려고 들어왔던 그 사람들이 다 내뱉는 게 순전히 다 자기 자랑이에요. 자랑을 할 때 어떻게 자랑합니까? 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스펙이 있고, 나중에 최후의 방법으로 쓰는 게 뭔지 아시죠? 여기 개척했다라고 그러는 그 바울 사도 있잖아요. 그 사람보다도 내가 나은 사람이요. 이런 식으로 해요. 결국은. 그래서 전임자를 깎아내려서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주 비열한 방법이죠. 근데 그 비열한 방법에 넘어가요,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으니. 당연하죠. 말씀을 모르고 자기의 신분도 모르고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감염이 돼버리는 거예요. 면역력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감염이 돼버리는 거예요. 판단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판단의 근거는 바로 제사장의 판단의 근거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이 근거돼서 모든 걸 판단해내는 것처럼.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아직 그런 수준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계속 넘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11절에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그런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보세요. 어리석은 자랑을 하게 된 건 누가 시킨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그렇게 시킨 거란 얘기예요. 내가 자원해서 나를 자랑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주 억지로 시킨 거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랑하게 됐다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여러분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야 그것이 당연한 건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비교해봐도 내가 어느 사도라고 일컬음을 받고 있는 다른 어떤 사도와 비교해도 나는 거짓도 아니고 나도 그들과 똑같은 사도인데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왜 사도 된 걸 내 입으로 구구절절히 변명하고 변호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증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찾으시는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라고 제 입으로 우리 떠벌리고 다녀도요, 여러 성도들이 직접 맞습니다.
김성호 목사가 찾으시는 교회 담임 목사가 맞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인정해 주는 것 그것 아니면 제 입으로 아무리 혼자 떠벌리고 다녀도 그건 제 얘기예요.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 여기 사도의 표라는 건요, 영어로 사인이에요, 사인. 아, 그분 맞습니다. 사도 맞습니다라는 사인이에요, 사인. 그 표. 뭡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맞다라는 표는 뭐냐면, 특별히 재미있습니다. 참음, 표적, 기사, 능력. 이 네 가지가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이에요. 거리의 표지판에 사인을 보면 이쪽으로는 종로로 가는 거고 저쪽은 구이동으로 가는 거고 지금 여기 마장로에서 왕십리로 가는 거니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가 바로 바울이 사도라는 걸 표시해주고 알려주는 사인이 뭐냐 하면 참음, 표적, 기사, 능력이에요. 그럼 잘 보십시오. 참음, 표적, 기사, 능력은 뭐냐 하면 특별한 능력, 막 병을 고치는 신유의 뭐 은사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음, 표적, 기사, 능력은 다 복음이 목적인 거예요. 복음 때문에 참았던 것. 그 다음에 표적이라는 거는요, 특별한 이상한 현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증거인 거예요, 증거. 복음의 증거.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아, 이게 복음이 맞구나 해서 드러난 증거. 그 다음에 기사는요, 복음을 전했더니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게 기사라고 표현된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능력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거 어마어마한 뭐 이상한 현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이 능력은 복음을 힘써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 파워풀한 전도, 이걸 능력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참음, 표적, 기사, 능력이 다 뭐와 연결이 된 거냐면 복음과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직 복음 때문에 참은 자요. 복음의 증거가 나타났으며 복음을 전했더니 역사가 나타났고요. 저는 여러분 지금 아시는 것처럼 복음 때문에 내 있는 힘을 다하여 전하고 있고 행하고 있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힘 써서 직접 내 힘을 들여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사도라는 증거는요, 다른 게 없어요. 병 고치는 거, 뭐 방언 터져가지고 이상한 현상들 나타나는 거, 신비적인 현상 나타나는 거, 이런 거 아니고요. 오직 나는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 그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힘써 전하는 것, 그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 오직 복음으로만 나는 내가 사도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 그래서 12절에 내 자신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복음에 대한 이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 그것이 내가 사도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바울됨의 증거는 그 네 가지 때문에 알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복음 때문에 참았어요. 복음의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요. 복음을 내가 아주 힘써 전했습니다. 이걸 다 통틀어 보니까 뭔가 봤더니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고 봤더니 이 내용이 네 개가 다 바울의 사도됨의 증거는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자면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더니만 잘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 지금 참고 계속 전해야 하는 일이 발생이 됐어요. 그리고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그 어려운 일들을 참음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 복음 전한 거 그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그 증거의 역사가 나타났고 지금도 힘써서 문제가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도 바울이 힘써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 증거인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면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라는 걸 알 수 있는 고린도 교회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도에 사인된 고린도 교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김 목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찾으시는 교회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찾으시는 교회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 거구나. 찾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로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수준 미달이구만. 아직 딴 생각을 하고 있구만.
아직 뭐가 뭔지 연결이 안 되고 있구만. 아직 중요한 개념을 못 잡았구만. 이건 여러분이 다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뭐 목사가 아무리 나가가지고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사명처럼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요. 그건 왜냐하면 사명이기 때문에 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드러나며 나타났느냐? 그건 100% 보장은 못해요. 왜요? 고린도 교회처럼 사도 바울의 지금 거리처럼 차이처럼 나타나는 것이 차이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는 뭐예요? 바로 고린도 교회, 그것이 성도들이 그 교회의 현재 상태와 컨디션이 사도 바울의 바울됨의 증거와 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이토록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구석구석에 배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은 뭡니까? 13절에 보니까 표현이 좀 이상한 표현이 나와 있어요.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공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을 대할 때에 공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다른 교회랑 비교했을 때 여러분을 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을 더 사랑해서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여러분을 애지중지해 줬는데 다른 교회들이 보면 다른 교회들이 오히려 아니 왜 우리한테는 대충 해놓고 고린도 교회는 왜 그렇게 문제 많고 골칫덩어리는 왜 그 교회는 더 신경을 쓰냐고 이렇게 불공평한 바울로 소문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더 신경 쓰다 보니까 내가 불공평한 자가 됐습니다. 맞아요. 나는 불공평한 자입니다. 그런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비꼬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했는데 당신들은 그걸 몰라주고 나는 지금 다른 교회에는 오히려 오해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불공평한 자로서. 그 문제 많은 교회가 뭘 그렇게 볼 게 있다고 맨날 시끄러운데 말도 안 듣는데 거기 가지고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그 사람들 붙잡고 그렇게 씨름을 하고 있느냐고. 잘 되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나 여기서 선교비도 지원해드리고 사례비도 드리는데 그런 거 잘 챙기면서 거기는 사례비도 챙겨주지도 않고 신경도 쓰지도 않고 있는데 뭘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열심을 내느냐고.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요. 맞습니다. 그게 나는 공평하지 못한 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다른 교회가 보면 오히려 고린도 교회만 유독 더 사랑한다고 오해받을 정도였으니까 난 불공평한 자가 맞습니다. 뜨끔하죠 이제. 이게 그런 내용이구나. 이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더 애착이 가고 더 애정이 가는 거예요. 왜요? 바로 잡아야 되니까요. 구원받게 해야 되잖아요. 사례비 챙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접받으려고 그런 겁니까? 아니요. 이대로 내버려두면 지옥이에요. 이대로 내버려두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구원받게 하려고 오해를 받아도 불공평하다는 얘기를 들어도 맞아요. 나는 불공평해요. 이 구원받아야 되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나는 불공평하게 오히려 이 사람들을 더 신경 써야 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그뿐이 아닙니다. 14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그 마음은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함이에요. 부담 주지 않기 위함이라는 거죠. 뭔 얘기예요? 그 고린도 교회 형편과 처지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서로 부담스러운 관계가 되지 않도록 합시다. 그렇죠. 지금 현재 오해가 있기 때문에요. 다른 사도나 다른 교회들은 이 당시 상황에 뒤에 나와요. 재물이 아니라 영혼 때문에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데 이 당시에는 사역자들이 당연히 교회로부터 그 사역에 응한 재물 곧 선교비를 지원을 받았어요. 일종의 선교 활동비를 받은 거죠. 요즘으로 치면 사례비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거예요. 그런 걸 받았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받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위기가 좋으면 괜찮은데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다른 교회는 바울을 위해 선교비를 계속 지원을 했어요. 어려울 때도 지원했어요. 심지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지원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아직은 서로 간에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당연히 받을 몫을 받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안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이걸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분위기 좋을 땐 괜찮은데 분위기 안 좋을 때 뭐라 그랬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다른 교회는 다 받으면서 왜 우리 교회는 안 받아? 이 사람 진짜 사도 아닌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니까 스스로 꼬리 내리고 안 받는 거 아니야? 그리고요, 또 무슨 생각합니까? 야, 우리를 별로 교회답게 생각을 안 하나 봐. 뭐 이래도 문제도 저래도 문제인 거예요. 그 문제는 뭐 어쩔 수 없는데 바울에게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하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처지를 내가 아니까 내가 그건 여러분과 함께 부담스러운 관계가 되지 않도록 받지 않은 겁니다. 제가 능동적으로 일부러 받지 않은 거니까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던 그의 마음이 있어요. 공평하지 못할 정도로 그 고린도 교회를 더 사랑한 마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오해를 받았지만 그래도 그들과의 관계가 껄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마음. 15절입니다. 이게 다 무엇 때문이냐면 15절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나는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려고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육신적인 일들이나 서로 간에 뭐 사례비를 주고받는 이런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게 안 하고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는 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돈을 써서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더 사랑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로지 영혼 구원을 위함입니다. 14절에도 아까도 얘기했죠. 재물이 아니라 오직 너희다. 14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의 재물이 아니라, 내 관심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그 구원받고 여러분이 주님께로 돌아와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 그게 제 사명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 구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거죠? 부모와 자식 관계처럼 그렇게 애틋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리고 19절에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내가 지금 변명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교회와 여러분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고린도전서에서 수도 없이 얘기한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공평하지 못하다 받을 정도로 더 사랑하며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부담스럽지 않은 관계를 위하여 오직 물질이나 다른 부수적인 것이 아닌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하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절대적으로 애틋한 관계요. 덕을 세우기 위함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가 걱정이 되느냐 하면 20절에 보니까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이 뭔 얘기입니까?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그들의 모습으로 인하여 여전히 옛날과 같은 그 모습으로 여전히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염려. 말하자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때문에 이 상태로 그냥 관계가 끝나버릴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목회자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에요. 무서운 게 아니라 걱정스러운 거죠. 여전히 말귀를 못 알아듣고 여전히 자기는 자기 갈 길로 가고 목회자는 목회자 갈 길로 가는 것. 그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교회의 덕은 무너지는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든 결판은 나겠지요. 바울은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거랑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고린도 교회 모습이 완전히 지금 어긋나 있는 듯한 이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끝은 뭐 뻔한 거지요. 혹시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정리해야 되는 관계가 되지는 않을까 염려스러운 거예요. 두 번째 염려는 뭡니까? 뒤에 나와 있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니.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고린도 교회의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이 고린도 교회 이거 왜 이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서서 앞에다 손을 모으고 고개를 푹 떨구고선 하나님이 야단을 치시는데, 야, 이게 네가 복음을 전한 결과야? 이 뭐야? 여전히 엉망이고, 여전히 음란이, 여전히 호색하게, 여전히 거듭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 모습이 네가 제대로 전한 거 맞아? 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창피를 당하고 내가 야단을 맞을까 봐 그게 걱정입니다. 라는 이 두 가지 걱정입니다. 이 두려움 두 가지가, 그 두려움으로 인해 여러분을 더욱더 나는 간절히 만나서 제대로 고쳐놓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대로 바울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해서 여러분 구원받게 하려는 게 내 목적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뭐 하나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야단치거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창피를 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옳지 않았느냐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식어지지 않고 꺼지지 않는 바울의 복음, 영혼에 대한 열정, 이 사람들 절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비참한 심령 되지 않도록 나는 끝까지 이들을 위하여 가겠습니다. 내가 오해를 받더라도 갈 것이고, 내가 비방을 받더라도 갈 것이고, 심지어는 나를 잡아 죽인다 하더라도 갈 겁니다. 바울이 그거 다 경험했잖아요. 바구니에 매달려가지고 내려오기도 하고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요. 태로 맞았고, 돌멩이로 맞았고, 뭐 보통 당한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요, 내가 죽더라도 영혼은 구원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나는 죽더라도, 내가 오해를 받더라도,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더라도 여러분이 제대로 선다면 나는 그렇게 가겠습니다. 가서 여러분 똑바로 세워놓겠습니다. 구원시키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정과 이 구원과 복음에 대한 이 증거들, 그 바울이 그렇게 애쓰고 힘쓰이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함이라는 이 사실, 여러분 우리가 바울로부터 이걸 정확하게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걸 그대로 닮아야 돼요. 이것이 제사장적인 역할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울의 바로 참 사도의 모습이었다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온전하게 새겨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인이에요. 이게 진짜 사도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도 관계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이 세상과 죽어져가는 이들을 향한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바울에게서 온전히 오늘 명확하게 새겨야 되는, 여러분이 제사장적인 사인이라 하면 바로 이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한 분명한 지표와 증거와 또 그 힘과 능력이 다른 것 아닌 영혼 구원을 위한 열정과 그 은혜로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